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비탄하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영혼을 온 곳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정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이름 적으나 오직 하는 내 주를 오고니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을 우선을 다내고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하러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일세 오소리를 다내고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모를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고문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순위를 다내고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예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고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소리를 다내고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적은 무리지만은 주님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또한 모으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시간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들은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이오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렵고 참으로 주님 실망투성인 저희들의 모습이지만은 오늘도 주님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주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 처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사모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의 광선이 비춰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주님 사모에 주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원을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모든 혼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몸된 성산 아름다운 성산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작은 그러한 교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지역에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어려운 모든 코로나의 주님 감염병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하며 구제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세계 각국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 300쪽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애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 앞에 굴종되어 살던 죄인을 구원의 방주에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분주함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보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그런 세상의 삶의 현주소 가운데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지혜가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권능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떤 그 위치에 있게 되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또한 덕망 있는 그런 교육자들에게 또 많은 그런 지도층에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통 세상에 많은 그런 학습과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그런 표본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세상적인 어떤 연예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삶의 모습을 표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또 권사님들은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소 좀 설명을 위해서 이것이 제가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위층 인사들의 이제 공공봉사와 기부 또 헌납 등은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간혹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혜택을
이제 누려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만 한 대상이겠습니까? 누구를 노블레스 즉 귀족 혹은 고위층 인사로 구분하느냐 하는 것인데, 혹시 고위층 구속 승인 제도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64년부터 시행된 이 법무부 애교로 사회 고위층 인사를 이제 구속을 할 때에 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그러한 제도라고 합니다. 애교에 의하면 먼저 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을 구속할 때는 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신문이나 방송, 통신사의 이제 장과 또 2급 이상의 공무원, 대학 총장, 은행장 같은 또 부류의 사람들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애교로 인정된 고위층 인사들입니다. 물론 이들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회 저명 인사를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미에서 리세스 오블리주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범위가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당연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그런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지목하여 따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의 소유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이 될 뿐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고 인정하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도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신명기 24장은 여자 문제, 채무자, 품꾼, 연약한 자,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돌보고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신분에 맞게 돌봄과 보호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사랑으로 늘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돌봄과 보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돌보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 책망받은 자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단순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은 경우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게 불명예인데, 자녀를 낳지 못한 데다가 남편까지 잃은 여자는 사회적인 최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자기 남편을 잃은 여자는 그늘을 잃은 것과 같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3의 11조를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라고 하셨고, 추수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고 건강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겠지만은 늙고 병들면 책임질 자녀가 없으니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방법인데, 계대결혼이라고 말하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하고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계대 결혼은 삶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도 잃고 자녀도 없는 그 여자는 자신을 책임져 줄 새로운 그늘이 생기는 것이고, 아들을 낳음으로 노후에 이제 봉양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그늘이 든든하고 고마운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며 피곤함이며 곤란함이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남편이 기고만장해서 자기 아내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그 동생과 결혼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앞으로의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여인으로서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제 결혼의 제도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뒤를 잇게 하였으니 죽은 남편에게도 떳떳해질 수 있으니 더더욱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감사하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동생하고 이제 혼인을 하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동생과 어떤 관계에 있을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과 서먹한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있어서 좀 관계를 멀리 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자의 입장에선 그 결혼해야 하는 동생입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편할 수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가 좋았던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결혼했던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있었던 그런 여자인데 처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억지로 형수와 결혼하게 되어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야 된다면 정말로 싫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형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지고 있는 모든 빚도 다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여자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줘야만 합니다. 사람만 얻고 빚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문제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자신의 그 아들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서류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 아들은 형제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죽은 형제의 재산을 형제의 아들이 된 자에게 다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나 했겠지만은 마음에 그 불편한 것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감정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더불어 이 계획 결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확하게 심어가지 않는 다른 경우들과 달리 이 경우는 그 책임의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도 자녀도 없는 여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나 감정과 달리 책임이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내게 지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기꺼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대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계대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룻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인 기론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과 혼인을 시켰는데, 둘째 며느리가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은 어려워졌을 것이고 앞으로가 더욱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디 가서 돈벌이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대 근동 그때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기근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자 룻을 내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게 오게 된 룻은 당장 끼니를 이어야 되는데 집에 뭡니까? 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성실한 룻을 이제 멀리서 관찰해 보면서 좋게 보게 되었고, 소년들에게 그 여인에게 잘 대해주라고 그렇게 말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갈증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물도 좀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도 이 룻을 챙겨주었고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낮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계대 결혼의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게 형제가 있으면 그가 남편을 잃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니, 직계 이 형제가 없으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형제된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런 단어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엘은 죽은 형제나 친척을 대신해서 미망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고엘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피해 보복자가 되어 원수를 갚아줘야 하고, 가까운 친척의 그 땅을 빼앗기면 그 땅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대단히 부담스럽고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보아야 하는 책임이 고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친척이기 때문에 남편도 자녀도 없는 이제 룻의 그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사실을 알리고 책임지라고 하였지만은 그 친척은 거부했고, 결국 보아스가 이 룻의 고엘이 되어서 이 홀로 된 룻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모든 구속의 관계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돈을 많이 벌든지 화려하게 살든지 권력을 가지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든지 그 결과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죄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랬던 것처럼 룻의 고엘 되기를 거부하였다면 이후에 룻의 삶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 이 룻기서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엘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떠날 것을 생각하시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신 것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엘이 되신 예수님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듯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책무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 때문에 조금 손해난다고 등 돌리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마음과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고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환난과 이제 요동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무게와 모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고엘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영육감에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한데 모아서 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믿음의 온전한 그런 위치 가운데 저희들이 머무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땅에서의 그런 걱정과 시름과 그런 환난의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그런 질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이제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복음 전파와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의 모든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그런 절차와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신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지체들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일어설 때에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일일이 사정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순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치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상인 권사님 또한 따님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유양순 집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모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차고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위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종순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제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도하심을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수요일부터 저녁 예배 7시에 정상적으로 인도합니다. 정부에서 식사와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는 것을 적극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금년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히 그런 것이 정상화될 이기에서는 아마 금년 여름을 넘어야 오후 예배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전 교회가 전부 다 현재는 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필요할 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잊지 마시고 7시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촬영한 거예요? 촬영했나 보다.